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또 서게 되어서 또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그런 2020년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운데 더욱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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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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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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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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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호세아를 이제 마치고 오늘은 두 번째 책인 이제 두 번째 소선지서인 요엘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요엘, 성도님들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이 요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중 가운데에 요엘서에 관한 그런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유명한 구절은 있죠. 우리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 또 성령 강림으로써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임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 요엘서가 무슨 내용의 성경인가, 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새삼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 책이 이 시대와 참 잘 맞는 책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엘서에 대해서 잠깐 개관을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이 요엘서를 쓴 이 요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1장 1절을 가지고 요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참 이 이름 들으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고 또 대단한 이름같이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1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된 이름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해버려서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엘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 요엘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그 짧은 내용과도 짧은 그 길이와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딱 절반 정도 되는 2장 17절까지,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닥친 이 메뚜기 재앙,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회복, 그렇게 책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적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코로나와 또 정치, 특별히 미국에는 앞으로 있을 대선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심각한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이 충칭이라는 지역에 이 대략 4천만 명,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와도 맞먹을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달 전부터 또 다른 한 가지 큰 자연재해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보통은 이 동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이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그런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그 메뚜기 떼의 피해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늘을 덮는 그런 수많은 셀 수 없는 메뚜기가 순식간에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온 곳곳 사방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소름 돋는 참 무서운 재앙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냐에서는 여러 번 이 메뚜기 피해가 수년간 있어서 올해는 5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살충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메뚜기 피해를 입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연재해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그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요에서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성경에서도 또 역사적으로도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일어났던 그런 재앙 중에 자연재해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있던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기도 했고 또 성경에는 특별히 선지서에는 때때로 등장하는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하고 있는 요에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그 피해는 특별히 더욱 심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표현이 바로 4절 말씀인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특별한 종류의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모두 다 이 메뚜기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남길 것 없이 수차례, 한 차례가 아니라 한 번 왔다가 또 왔다가 여러 차례 오면서 농작물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 아주 그런 심각한 피해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열심히 애썼던 농부들이 울고 또 그 수확한 열매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했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1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막에서 매일 드려졌던 이 제사 가운데에 곡식과 이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거창한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을 잡아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소소한 것을 매일 드리는 그런 작은 제사에 속했던 것이 이 소제와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드릴 수가 없어서 메뚜기 떼로 인한 그 황량함, 곡식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울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장에서는 그 무서움을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9절과 13절에 표현된 이 제사장들의 안타까움이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전에서 평소에는 작은 것이었던 이 소제와 전제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느꼈던 그 안타까움,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드리고 있지만 몇 달 동안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마음 놓고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제사장들이 느꼈던 그 안타까움이 제게도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이 메뚜기 재앙, 또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만물은 저주를 받고 서로 조화롭게 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자연재해고 그 결과가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이러한 자연재해와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 우리의 어떤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1장을 읽어보시면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탄식의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통하고 또 우는 소리, 울음의 소리가 1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들이 밤을 새서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서는 가축들조차도 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농부들도 울고 제사장들도 울고 심지어는 동물들조차도 울고 요새 뉴스를 보면 우리가 또 세상이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모든 농부들, 제사장들, 동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울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전번절에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또 18절에도 보면 가축들이 우는데 이는 꼴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애통하고 동물들이 울고 있습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즉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이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아우성을 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막혔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을 살게 할 월급, 또 한 달 집, 자동차, 생활비를 낼 돈,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그 시간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 어려움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울고 웃고 하며 보내길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죄악된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음을 애통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종종 이 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우리가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문제, 내 생명의 문제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그 철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한 내 삶에 종종 찾아오는 어떠한 힘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가짜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는 나의 생명의 원인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불평과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울부짖읍시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내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답답해서입니까?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무디게 여겨졌던 내 안의 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하라고 하신 일들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런 게으름들, 또한 무지함들을 깊이 돌아오면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눈물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잔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또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처절한 표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내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잠깐의 답답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한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의 죄를 애통해 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볼 요엘서를 통해서 단순히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재앙들, 단순히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닥친 고난 속에서 낙담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무디게 생각했던 내 안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